자, 이 시간에는 우리 성경 말씀 바로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13절 말씀, 그리고 오늘 제목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덕적인 삶. 네, 도덕적인 삶, 이렇게 주제를 잡았는데, 도덕은 다른 말로 성경에서 율법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어주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하였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도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따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위하여 도리어 사망이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뒤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내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말씀이 좀 어렵더라도요, 제가 오늘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도덕적인 삶 또는 다른 말로 율법적인 삶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전도할 때 기독교인들에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하는데 막 반대로 질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얘기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좋은 사람인데요. 그러나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좋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꼭 예수님 믿어야 좋은 사람 되는 거 아니고요. 예수님 안 믿어도 좋은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교회에만 좋은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반면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나쁜 사람들도 있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교회에도 나쁜 사람이 지금 제가 어떻게 글을 쓴 거냐면 교회에만 좋은 사람이 있지 않고 교회에도 나쁜 사람이 있다, 이것을 얘기하면서 예수님 꼭 믿어야 되는 이유가 별로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로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좋은 사람이에요? 아니면 나쁜 사람이에요? 스스로를 볼 때 나는 좋은 사람이다, 아니면 나쁜 사람이다. 얼굴 표정이 되게 심각해지고 저를 굉장히 나쁜 사람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누가 만약에 여러분을 보고 평가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할 것 같아요? 아니면 좋지 않은 사람, 나쁜 사람으로 평가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종종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교회와 관계없는 일반 사람들의 이야기도 교회에서 듣게 됩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때로는 그런 말씀들이 또는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도움도 주고 위로도 주기도 해요. 그래서 교회에만 좋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 밖에도 도덕적으로 좋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분은요, 2002년도 월드컵 대한민국이 4강 올라갔잖아요. 4강. 월드컵 4강에 올라갔었던 그 사건을 목격한 후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업이 망했었거든요. 그 사업을 다시 일으키려고 재기의 마음으로 가득 찬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계기가 뭐냐면 대한민국이 월드컵 4강 간 거예요. 그거 보고 필 받아서 아침마다 운동하고 내가 반드시 사업을 재개시킨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시던 분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종종 말씀을 전할 때 목사님들께서 공자 또는 맹자 이런 글을 인용할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공자나 맹자의 글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인용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만 인용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치인, 철학자, 종교인, 사회과학 분야 전문가들의 이야기 또는 작가, 예술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종종 설교에 등장하고 그 목사님이 설교를 증명하기 위해서 인용을 하기도 합니다. 2010년도에 마이클 샌델이라는 사람의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 나왔어요. 이 책이 우리나라를 휩쓸었습니다. 무려 70만 부가 팔렸어요. 그리고 대중의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읽어봤어요. 이분이 하버드대에서 교양과목으로 철학을 가르치시는 분인데 아주 인기 있는 강사입니다. 교수예요. 철학 교수. 학원으로 얘기하면 1타 강사, 1타 교수입니다. 이분의 교수를 이 철학 정의란 무엇인가 이 수업을 듣기 위해서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수강 신청을 하냐면 강당이 있는데 강당에 꽉 찹니다. 1층, 2층 강당.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교수가 이렇게 질문도 하고 대답도 듣고 그러면서 정의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나가는 강의인데요. 정말 재밌습니다. 책도 재미있고요. 내용도 보면 기독교인들에게도 주는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이 마이클 샌들이라는 교수가 많은 철학자, 이념 그것을 언급하면서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정의가 무엇인지 말합니다. 여러분 정의 중요한 거죠? 우리 삶에 있어서 정의로운 거. 교수님께서 준비한 만큼 그 내용이 방대한 역사를 다루고 있고 실제 많은 나라들이 무엇이 정의인지를 말하면서 예를 들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상당하게 많고 유익을 줍니다. 읽어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과연 정의가 무엇일지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그 장을 넘어갈 때마다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대감이 막 있어요. 실제로 이 강의는요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이렇게 딱 클릭해서 보면 그 교수님의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영어예요. 하여튼 재밌을 때까지 보세요. 그럼 재밌어질 겁니다. 과연 정의가 무엇일까? 이 마이클 샌델 교수님에 의하면 정의란 이런 거예요. 어떤 때에는 역사적으로 정의를 뭐라고 봤냐면 자유다 말했어요. 정의가 곧 자유다. 자유로운 것이 정의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거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공리주의인데 이 공리주의는 지금 오늘날 우리 사회에 아주 만연한 생각입니다. 다수의 행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수의 행복이 정의로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대통령 뽑을 때도 선거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51%, 49% 그래서 51%가 다수예요. 49%는 만족하지 않는데 그 다수가 행복해지는 것이 정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약간 고개가 갸우뚱되죠? 51%가 좋아하면 그게 정의고 49%는 안 정의고 뭐 이런 겁니까? 결론적으로 그러면서 마이클 샌들 교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정의란 시작. 정의란 한 사회가 전통적으로 믿는 믿음과 신념이 정의를 구성하는 것이다. 정의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 사회가 다른 말로 한 국가가 전통적으로 믿는 미덕과 신념이 정의를 구성한다
국가에서. 여러분 확 다가오세요 이게? 이 말이? 제가 설명을 할게요. 미국이 미국적으로 역사적으로 온 전통, 미덕, 신념이 그런 것이 정의라는 거예요. 미국에게 있어서 역사적으로 왔었던 미덕, 그다음에 신념 이런 것들이 그것이 정의다. 다른 말로 한국도 역사적으로 흘러온 미덕이 있고 그 전통이 있잖아요. 이것이 정의로운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미국도 미국이 생각하는 정의가 있고 한국도 한국이 생각하는 정의가 있고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다 정의가 각 나라마다 다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정의란 상대적인 것인가? 어떤 나라에 가면 이게 정의고 이 나라에 오면 이게 정의고 그리고 그 정의가 달라지고 이게 과연 정의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상대적인 생각으로 그 나라에 가면 그게 정의니까 따라야 되고 이 나라에 오면 이것이 정의니까 따라야 되고 이렇게 상대적인 생각을 하면 정의에 대해서 오히려 잘 알기보다는 확실하게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정의라는 개념이 확실하게 있기 위해서, 왜냐하면 정의는 변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정의라는 것이 변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정의는 절대적 진리여야만 해요. 그런데 이것이 상대적으로 되면 여기서는 중요하다가 다른 곳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요, 이런 얘기예요. 사람들의 정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정의를 정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만들어 왔던 그 정의를 정의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정의에 대해서 정의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오면서 생각한 정의가 옳은 것인가? 아니면 그것은 틀린 것인가? 이 정의를 다른 말로 오늘 제가 제목으로 삼은 도덕이라는 거예요. 도덕.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이라 말합니다. 근데 율법의 원래 의미는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정의, 그 다음에 도덕, 그 다음에 율법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성경에서 율법은 무엇이냐면 제가 한번 정의를 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율법은 시작. 율법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사회의 행복과 평화를 위하여 알려주신 법칙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칙이에요. 뭘 위해서요? 그렇죠. 인간과 사회의 행복과 평화가 무엇인지, 인간이 어떻게 해야 가장 평화로운 것인지, 인간이 어떻게 해야지 가장 행복한 것인지, 우리 사회가 어떤 것이 행복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법칙이 바로 율법입니다. 좀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가전제품을 사게 되면 그 안에 사용설명서가 있어요. 사용설명서. 이 사용설명서가 뭐냐면 그 제품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도덕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정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의. 여러분 핸드폰을 사거나 텔레비전을 사거나 냉장고를 사거나 선풍기, 에어컨 이런 것들을 사게 되면 그 안에 반드시 사용설명서 있죠? 그 사용서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연결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것이 작동이 됩니다. 만약에 그 사용설명서를 무시하고 선을 마음대로 연결하고 그리고 전원을 켜면 작동 안 할 수 있어요. 아니 고장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컴퓨터 조립 같은 경우는 그 조립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레고 조립하는 사람들도 그 순서가 있어요. 그거 막 마음대로 내가 알아서 만들면 나중에 정말 중요한 위치를 끼워 넣을 때 그거 못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 사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것이 바로 도덕,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율법이고 우리 사회의 도덕이에요. 율법을 따라 살면 가치 있는 삶을 살고 따라 살지 않으면 삶이 망가지고 고장나게 된다 이런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가 정의를 몰라서가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몰라서, 아니 알아도 따르지 않아서
나타나는 망가진 삶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 사회의 모습인 거예요. 따라서 도덕적인 삶을 위해서 율법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는 반드시 믿어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도덕이자 유일한 도덕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사용 설명서로 준 것이 바로 이 도덕,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 그 율법 안에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입법자, 이 법의, 율법의 입법, 세우신 분이시기도 하고 동시에 그것을 판결하시는 재판장이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7장에서 율법을 무엇이라 말하는가? 제가 몇 구절만 따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10절 말씀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따르게. 12절 시작.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이 가진 이 속성이 원래 이런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또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시작.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신령한 것이에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도덕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이 오늘 7장에 나와 있는데요.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되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죄가 살아나고 내가 죽는 것을 경험하는 율법 모를 때.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나에게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없도다. 계명을 알 때는 그것이 생명에 이르는데 계명을 알지 못할 때는 오히려 사망에 이르는 것이 되게 만드는 게 바로 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싶은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거룩하고 선하고 좋은 것인가? 율법이 우리에게 사망 또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시작. 율법을 어기고 싶어하는 마음적인 마음 때문이다. 율법이 우리에게 죽음으로, 사망으로 오게 되는 그것이 뭐냐면요, 율법을 어기고 싶어하는 반항심이 있기 때문에. 반항심. 따라합시다. 반항심. 반항심. 어떻게 여러분 반항심 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권사님 있으세요? 사람 다 있잖아요. 네. 네, 제가 그거 말씀드리려고 사람이 다 있다는 거. 우리 사춘기에 있는 우리 학생들 엄마가 하라 그러면 안 하려고 합니다. 아무 얘기도 안 했으면 할지도 모르는데 괜히 얘기해가지고 내가 안 하겠다는 마음. 하라 그러면 그건 또 바로 안 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상한 마음이 있어요. 법은 지키라고 있는데 그것을 어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한번 살펴볼게요. 들어가지 마세요 하면 막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만지지 마세요 하면 그거 막 만지고 싶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박물관에 갔는데 동그랗게 생긴 구슬이에요. 근데 그 밑에 종이에 만지지 마세요. 근데 그걸 너무나 많이 만져가지고 그 구슬에 스크래치가 다 났어요. 지나가면서 다 만져가지고 원래 반짝반짝한 건데 거기에 스크래치가 다 났어요. 풀밭에 뭐 풀을 밟으면 아파요 뭐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지 마세요 이렇게 했는데 거기 막 들어가서 막 뛰어다니고 놀고. 이게 뭔지 알아요? 초성. 네, 오줌 싸지 마세요. 옛날에 이게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왜 그렇게 옛날에는 그 담벼락에 이 오줌 마크가 선명했는지 몰라요. 그럼 거기에 누가 이렇게 써놓습니다. 오줌 싸지 마세요. 그러면 반드시 거기 지린내가 납니다. 그거 와서 계속 싸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일이 정말 많았어요. 요즘은 그래도 그런 일 잘 안 하잖아요.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의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명령을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력, 이게 뭐냐면 법의 율법에 대한 뭐예요 이거? 반항심이에요. 반항심. 그리고 그것이 막 역설해가지고요 열매를 맺는데 이게 바로 사망이에요. 그럼 사춘기 애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반항심이 심해요. 사춘기가 언제입니까? 제일 무서운 중2병. 여기 중2 누구예요? 장례계. 중2병이세요? 조심해야 돼요. 될 수 있으면 잘 말해야 돼요. 근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어떤 건지. 사춘기 아이들 반항심이 생깁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고, 하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마치 청개구리 신고라 그래요. 공부해야지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근데 막상 공부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안 하고 싶어요. 그래서 공부를 안 합니다. 맞아요? 사춘기 맞아요. 공부를 해야지 알아요. 근데 막상 공부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공부하기 싫어요. 그걸 안 합니다. 주어지 막 웃고 있어요. 밖에서는요 아이들이 그럴듯한 아이들이에요. 막 잘합니다. 근데 집에만 오면 아무것도 안 해요. 방 청소도 안 하고 완전히 그냥 개판이에요. 엄마가 그걸 다 해야 한다고만 생각해요. 근데 이게 이런 마음이 청소년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른들에게도 있어요. 이 반항심의 시조 누굴까요?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그것을 최초로 한 사람들이 바로 아담과 하와.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열매를 먹으라 그랬고 한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 과일이 몇 종류나 있는지 혹시 아세요? 이 세상에 과일이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 과일 하면 어떻게 기분이 좀 좋아지지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과일 먹게 되면 좋지 않습니까? 저기 우리 성도님들 무슨 일 있었어요? 지난주에? 되게 슬프고 어렵고 힘든 일이 막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과일 생각하면 막 좋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과일 먹고 싶어하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모든 과일을 먹겠고 딱 한 가지 과일만 못 먹겠거든요. 근데 여기에 반항심이 생기는 게 바로 인간이에요.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열매를 먹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율법을 어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제가 기회를 찾아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는 게 뭐예요? 하지 말라는 걸 더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생겼다는 뜻입니다. 이 마음은 아담과 하와의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오늘날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남이 잘 되는 꼴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누가 나보다 잘하면 왜 그런지 모르게 시기심이 생겨요.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무슨 막장 드라마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삶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의감으로 행동하지만 어떤 경우에는요 반항심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낮은 위치에 있을 때 정의감이 높다가도 자신의 위치가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그 정의감이 다 사라집니다. 인간이 가장 낮은 위치에서는 정의를 막 말해요. 정의를 이루어야 된다 말하고 그런 실제 높은 권력이나 기득권을 가지면 더 이상 그 정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보고 지켜야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반역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반항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혹시 좀 아세요? 내 안에 있는 반항심? 급기야 사탄은 선악과의 열매를 먹으라고 우리를 부추겼어요. 이런 인간이 가진 반항심에 사탄이 옆에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부추겼어요. 야, 그거 정말 하나님이 그거 먹으면 그 열매 먹으면 죽는다고 했어?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거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너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얘기하신 거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먹으려고 하는 그 마음에는요, 반항심 플러스 사탄의 부추김이 작용돼서 그것을 먹는 거예요. 니체라는 철학자가 이런 표현했어요. 이 성경의 율법을 지키기보다 이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이 진정한 인간이 된다라는 것이다. 율법을 아예 안 지키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진정한 인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니체는 신은 죽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럼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반항심을 조심해야 돼요. 반항심 조심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전 아닌데요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억압하고 자유를 얻게 하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 사용 설명서가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살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율법, 도덕, 정의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 먹지 못하게 하신 것처럼 했어요. 한 나무 열매만 먹지 말라 그랬는데 마치 모든 열매를 못 먹게 한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도 우리가 모든 것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답게 사는 것인지를 말씀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고 행복하게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진 반항심으로 인해 우리가 율법을 결국 가볍게 여기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의 정신을 모르고 법정의 영리는 마음에 드시다. 그럼 법이 있으면 그 법이 있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법이 제정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율법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 법을 제정하셨으면 그 법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다른 말로 율법 정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부여한 율법의 정신은 모른 채 글자의 얽매인 거예요. 글자에. 율법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행복하게 사는 사용 설명서인데 무엇 때문에 인간이 율법으로 인해 죽음을 맞이하는가? 바로 그 문자의 글자에 얽매이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그 순종이 글자에 얽매여져 있는 순종입니다. 다른 말로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보다 문자적으로만 생각하고 문자적으로 자기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요, 자기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묵은 것은 오래된 것 이런 뜻이에요. 글자로만 그것을 그 글자의 오래된 것으로 그걸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율법주의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 율법주의자는 가장 경계해야 될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은데 문자에만 얽매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태신앙이 참 좋은 거예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게 되면 참 좋은 겁니다. 저도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부모님은 예수님 믿으시는데 제가 태어날 때는 안 믿으셨어요. 모태신앙이 좋은 겁니다. 자랑할 만한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삶의 규칙이 하나님의 율법이 삶의 규칙으로 철저하게 지키는 건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회를 나가면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보다 안 지키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예를 들면 술, 담배 하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술 문제 이거 정말 많잖아요. 예? 이거 최근에 보니까 숙취운전이라서 숙취운전이 뭐냐면
원래 이렇게 술을 먹고 전날 술을 먹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이게 술에서 다 깨어나는 게 아니에요. 알코올이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만약에 경찰이 이렇게 확인하게 되면 그 음주운전이에요. 그저께 사고 났어요. 네, 사고 났습니다. 그래서 또 아이가 한 명 죽었습니다. 아이는 또 그냥 진짜 차 오는 줄 모르고 뛰어가더라고요. 이런 술, 담배의 문제,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는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교회에서 커오는 사람들에게 이런 사회의 모습은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있는 사람들은요,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 되게 잘합니다. 거짓말은 당연한 것이고, 근데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 모태신앙인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이에요. 술 마시잖아요? 담배 피우는 건 비판적. 자신이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교회를 다니면서요, 생기는 마음이 뭐냐면 늘 사람을 비판하는 자리에 있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니까 남 맨날 비판하고 있는데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면 그 마음이 뭐 평화로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즐거움이, 예배의 즐거움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의외로 불평이 많아요. 거룩하고 엄숙한 삶을 자기가 살아가기는 하는데 그 안에 진정한 자유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관계가 없습니다. 독불장군, 혼자 살아가요. 여러분, 이런 삶은 매우 위험해요. 자기 중심적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바쁜 사람들, 자기 기준에 맞으면 막 친구가 되고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평생 친구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용서도 안 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권력을 잡잖아요? 그럼 정말 무서운 권력자가 돼요. 이런 사람들이 뭔가 일을 성취하잖아요? 그러면 그것 자체가 또 율법이 될 정도로 아주 무시무시해집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인간이 율법으로 인해 죽음을 맞이한다고요? 그 율법을 통해서 맞이하는 게 뭐예요? 첫 번째는 반항심이에요. 두 번째는 율법의 글자에 묶여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가 생각났어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 둘째 아들 어떤 사람이에요? 이 반항심의 대명사예요. 그렇죠? 아버지, 저한테 줄 그 재산의 절반 저한테 주세요. 저 아버지 밑에서 더 이상 못 살겠어요. 반항심의 어떻게 최고조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법조문의 대명사예요. 법조문의. 아버지의 말씀 따라 살았어요. 그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그것을 정확하게 살아냈습니다.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이 더 무서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늘 함께 있었었는데 아버지의 사랑을 잃어버린 지 오래전. 왜 그래요? 그런 일이 왜 생겼어요? 글자에만 빠져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는 하나님의 주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이런 거구나, 그걸 깨닫고 살아가야 되는 건데 그런 마음이 없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요, 둘째 아들은 그래도 정신을 차렸잖아요. 아버지께로 돌아왔잖아요. 그 새로운 삶을 살게 되잖아요. 첫째는요, 그 삶이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사랑, 존경심이 없습니다. 율법주의에 빠져서 심지어 아버지도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그리고 예수님을 비판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두 번째 이유가 더 위험한 거예요.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더 큰 잘못을 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오늘은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반항심, 또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우리가 그 지키는 것만으로 좋은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 그것에 대한 경고를, 율법을 통해서 죽음에 이르는 모습이 무엇인지 두 가지로 살펴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알지니라.
우리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순서 있잖아요. 순서. 그 순서를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 되죠.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배에 따라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헌금을 하고 말씀을 듣고. 근데요, 그 예배 시간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예배 시간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각자가 저를 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있는 거예요. 저도 이곳에서 말씀을 전할 뿐이지 저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는 마음을 준비해야 돼요. 어떻게 동의하세요? 마음 준비하는 거? 주일을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날 11시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토요일 밤늦게까지 노는 거예요. 새벽 2시, 3시 잠도 안 자고.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당연히 받죠. 주일날 아침에 일어났어요. 그런데 온갖 텔레비전 보고 자기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그 잔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잔상. 여러분 이렇게 밝은 빛을 보다 갑자기 눈을 딱 감으면 그 밝은 빛이 눈에 아른거리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막 집중하고 예배 전에 우리가 그런 생각에 막 빠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기가 되게 힘들어요. 될 수 있으면 마음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하는 마음이 없으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크구나 이런 생각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예배에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의 핵심에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할 때 적극적으로 찬송해야 돼요.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준비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도 충분한 은혜를 받게 돼요.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건 내가 오늘 붙잡고 살아야지. 이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은혜가. 우리에게 이런 준비된 마음이 있을 때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영으로 섬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풍성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교제함을 통해 누리는 깊은 관계가 너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니까 하나님 예배 받으세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하는 것이 너무 부족한데 그러나 하나님 이런 자리에서 저희를 만나주세요.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한 번만 경험하게 해주세요. 세상의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관계가 너무 크고 놀랍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 어떤 상황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게 귀한 것 아닐까요? 여러분이 평소에 살면서 하나님 만나는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면 여러분 정말 준비된 마음으로 나오게 돼요. 이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나아갈 수 있고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 도덕의 의미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 반항심 가지고 살지 마시고 그럼 인정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준 게 율법이다 이렇게 믿으세요. 그리고 또한 그 율법에 대해서 글자 하나하나에 이렇게 적용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거룩해진다 이렇게 착각하는 게 아니라 그런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 배워서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날마다 주일마다 예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나아갈 수 있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그런 모든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얼마나 우리가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또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잠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 우리 삶에 집중할 때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또 허무한 시절을 보낼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 모르게 깊은 한숨만 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 보시고 계시는 우리 성령님 계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성령님 계심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깊은 교제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우리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율법의 우리에게 준 유익이 너무나도 크고 우리로 거룩하게 하기 위한 또 오히려 참 자유와 참 행복을 누리게 하는 그런 법이었는데 이것이 우리의 반항심과 또 율법 조문에 얽매이는 삶을 통해 우리가 죽음의 열매를 맺음을 기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본질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자신을 다짐하는 우리의 삶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특별히 오늘 교회를 처음 나온 우리 박지우에게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